오늘은 좀 특별한 것을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의식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서 이런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그러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뭐냐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설교가 하나가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고, 2는 정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약 38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의 비유가 재물에 대한 비유예요. 재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절반이 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청지기 비유, 과원지기 비유, 품꾼의 비유, 부자 이야기 등 전부 다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평균 10구절에 한 번씩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서에서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2300구절 이상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써먹은 이야기라 웃지도 않으시겠지만 한번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청년이 소원 성취에 대해서 어떤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요정을 불러냅니다.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청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여자와 결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원한다고. 그러자 요정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꼭 세 가지를 다 원하시나요? 한 단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돈, 여자, 결혼 이 세 가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정이 그 소원을 들어줬답니다.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돈, 여자와 결혼 안 하고 돈,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관을 올바르게 한번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재물을 높이지 않습니다. 재물을 높이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선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재물을 높이진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성경은 공술의 공수고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손을 관 밖으로 꺼내주시오. 천하를 손에 쥐었던 자도 죽었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라고 했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누군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는 확실한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확실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또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파멸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이라고 하는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사실은.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란가요? 어떤 사람은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신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도 될 수 있고 선한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얽혀져 있는 그 비리나 이런 걸 보세요. 다 돈이에요. 다 돈으로 얽혀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폭리를 취하는 이익을, 환수금을 가지고 갔다. 다 돈이에요, 돈. 정치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악의 뿌리를 캐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좌파는요, 그런 생활적인 좌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활하기 위해서 좌파가 되는 거지 진짜 좌파가 아니라는 거죠.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돈을 높이고 돈을 탐하게 되면 많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뿐 아니라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높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재물을 높이질 않는다. 그것은 확실치 않은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확실치 않은 재물.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드리지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이어서 나온 책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그 마음을 살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주택을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그런 스위트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높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재물을 낮추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금하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금하시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예요. 이것은 이렇게 간격이 더 벌어진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쥐어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모두 다 평준화 시키려고 합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평균의 종말. 평균이 되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아이를 갖다가 뛰어난 아이들은 뛰어난 학교에 보내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일반 학교를 보내서 뛰어난 아이들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지고 뛰어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경제에서 일을 해서
그래서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사립고를 갖다가 전부 다 폐쇄시켜서 일반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나라가 종말로 가는 징조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권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놓고 뒤로는 자기 애들은 전부 다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중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활적인 좌파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보세요. 미국을. 사립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사고를 갖다가 폐지시키려고 하고 일반 사립고를 갖다가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 저위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금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유재산을 금하는 가르침을 주신 일도 없습니다.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양식을 맡은 청지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이 극단적 사회주의는 기독교 가치관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데는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성경은 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저축, 투자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축, 투자를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특히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에게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잠언 6장 8절에는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도록 전부 다 거둬들여라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저축, 우리가 하는 투자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즐거움을 금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게 보신 하나님의 관점 안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의 하나가 물질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랬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적절한 한계 내에서 누리는 것을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장래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해두거나 적절한 한계 내에서 물질을 누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또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금하신 것은 뭐냐면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금하신 거예요.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금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질은 필요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가르치시던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떤 징후가 나타날까요?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는 서서히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는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몬주의 우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삶이 뭐냐면 빚진 삶이에요. 빚진 삶. 잠언 22장 7절에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심지어 성경은 보증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확실하게 언급된 것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네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네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네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올무에 걸렸으며 네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네 자신을 건지라. 가서 겸손히 행하며 네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네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네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네 자신을 건져라 이 말이에요.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보증 서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증 서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성경적인 삶이 뭐냐면 빚만 잔뜩 지는 거예요. 카드 빚지고 돌려막기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에 얽매이는 삶.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거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물질에 얽매이는 것. 디모데 후서 2장 3,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는 삶. 안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급히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졸부라고 하죠. 예, 천천히 자기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일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리를 탐하는 삶. 물질을 탐하는 삶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시떨기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여섯 번째,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삶.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삶도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가느니라.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꼭 내가 조금 투자하고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자가 20% 30%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사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와대에 누구를 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일 확률이 가장 많은 거예요.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기꾼들이요 주변에 널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사람은 좋아하지 마세요. 예, 진짜 그 사람은 알지 몰라도 그 위에 사람이 그 사람을 알까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어떤 행사에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물을 섬기는 삶.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금하신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물질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은 인생의 안정장치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물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정을 보장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결코 안전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모든 세상의 보물은 여기 세 가지, 좀과 동록과 그리고 도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복은 시간이 지나면 좀이 쓸고 보화에는 동록, 곧 녹이 쓸어 부식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집도 도덕의 표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의 집들은 흙집이어가지고 아무리 부자집과 구멍을 파고 들어오면 도둑을 피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잣집을 향해서 구멍을 파고 들어오면 피할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도둑은 더 간교한 모습으로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요 다 새콤안전기 다 달아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줄 알고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하도 도둑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와서 새콤을 달았습니다만 가끔 이제 이렇게 새콤을 해제하고 문을 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삐삐삐삐삐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한참 울게 저는 또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얼마나 빨리 걸려오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금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때 늦게 오고 어떤 때는 빨리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화가 저한테 오면은 이제 그게 해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또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안전 요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현대 도둑들은 벌써 일 끝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안전의 보장이십니다. 그 주님만 믿으면 돼요. 자식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중에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처럼 말이죠 아주 유명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어떤 때는 이게 꿰뚫어 봅니다. 얘가 뭐가 될 것인가 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뭐잖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빠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잘 살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제 입시 보잖아요. 야, 괜찮아. 잘못 봐도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나중에 네가 뭐 공부 1등 한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사업적인 기질이나 마인드가 있으면 또 그런 것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 때문에 닥달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조금 못해도 되고 좀 창의적으로 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유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본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은 재물을 낮추지도 않는다. 이것을 봤고요. 세 번째는 성경은 재물을 지혜롭게 쓰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게 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자,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하십니까? 17절을 주셨죠? 부유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부유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예,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그럼 부유한 자들에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선한 일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을 지혜롭게 쓰라고 했지, 그 성경은 재물을 갖다가 모으지 말라, 뭐 가난하게 살아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을 지혜롭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입니다. 제가 내일 이제 몽골에서 줌 강의를 부탁했어요. 그 몽골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진 찍어 보내고 그래 와요. 정말 많이 생겼어요. 나비 모임도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코로나 시대 때 하는 게 뭐냐면 줌 영상으로 서로 책 읽은 거 나누고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자신의 양식을 살찌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강선아 선교사가 공동 저자로 책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와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냥 잘하는 사람들 앞에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숟가락 아무나 얹어줍니까? 예? 여기에서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 함께 이번에 책이 나온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책이 나오면 강선아 이름만 보시고 하나씩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요, 뭐, 열심히 책을 읽더라고요. 어떤 데는 자기가 읽은 책을 갖다가 쭉 올리는데, 저도 안 읽은 거야. 근데 어떻게 구했지? 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주문한 거예요. 거기서 주문한 거예요. 주문해가지고, 택배로다가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책을 읽고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책 보기 위해서 멀리 여름에 들판으로 나가서, 초원으로 나가서, 둘이 열심히 책만 보고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도 못하고 모든 사역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구해봐라. 언제까지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후원원금만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노부장도 없어요. 노부장도 없어요. 아침에 이야기했던 선교사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라. 우리 교회가 두 선교사님 가정을 책임지기는 어렵다. 그래 이야기를 했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이 잘 되면 저도 가서 숟가락 하나 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3P의 강경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몽골에 땅을 사가지고 홉스골에 수양관을 짓고 여름이면 3달에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제 그 책을 읽는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그런 걸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그런 게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토여자매가 이제 몽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가서 부동산 해라. 부동산 해라. 박사학위 따가지고 뭐 할 거니? 부동산 해라. 그래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뭐 이제 그런 중개사가 없는 것 같아요. 중개사가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몽골에도 그런 바람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서서히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IMF 시대다 코로나 시대에다가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대요. 예, 빨리 여러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못하느니라. 21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와 감사헌금입니다. 또한 기타 헌금이에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 거기다가 모두 다 드려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10에 3조를 이야기하고 23%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우리의 관리 지침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을 보면은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1조고 때로는 감사헌금이고 기타 지목해서 드리는 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를 좀 돕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목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짐이 돼요, 그분이.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면은 그분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금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뒤에 가서 좀 식사라도 하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구제헌금하고 지목헌금하면 그것을 그대로 그분에게 정중하게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나누어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만 알면 쪼그라들어요. 나누어주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갚으시겠습니까?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주십시오. 세 번째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 드리십시오.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 드리십시오. 돈의 가치를 알아보고 싶거든 나가서 남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요청해봐라. 적에게 돈을 꿔주면 그를 이기게 되고 친구에게 꿔주면 그를 잃게 된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벤자민 플랭클린이 부자는 누구인가? 만족하는 이다. 만족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런 이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캐서린 화이트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돈에 관해 자식을 교육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부모가 돈이 없는 것이다. 또 이디스 워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 생각을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다. 돈을 많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워낙 부자는 뭐 지갑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지갑이. 폴 캐티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다. 가진 돈을 셀 수 있다면 억만장자가 아니다. 재밌지요? 여러분 가진 돈을 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억만장자가 아니에요. 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내 11조를 세는 시간을 내가 쏟을 수가 없어. 11조 세는 회계를 갖다 따로 고용해가지고 그분에게 11조 세가지고 드려. 그럴 정도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에 록펠러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복음과 다음 세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땅과 이 건물을 주셔서 이곳에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만한 그 425평 이 정도의 땅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월세 내기도 바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살진 않아요. 그래, 더 넓은 그 눈을 들어서 다른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힘껏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신다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말이죠. 교복을 딱 입고 등교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철저하게 근본주의 침례교도의 말씀을 배우고 정직하게 성장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CCM을 배제하고 올바른 어떤 클래식 그 성경 찬송가를 부르며 말씀으로 열심히 배우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이들을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뺑뺑이 돌리지 마세요. 교회도 못 올 정도로 학원을 돌리지 마세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또 이렇게 딴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재밌게 살게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고 뭔가 창의적인 애들이 나중에 보면은 뭘 해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당을 통해서 이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 소유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거예요. 세계 선교.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 선교관이 있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묵을 하고 며칠 동안이라도 묵을 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반찬이나 뭐나 다 채워놓고 그리고 교회도 여유분의 자동차가 있어서 이거 쓰시라고 하고 말이죠. 폰도 하나 준비해 놓고 폰도 쓰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와도 강동선생 침례 가면은 이런 모든 것이 구비 되어 있어.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북경인지 연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연변 같기도 하고 거기 갔을 때 말이죠. 어느 집에서 머물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집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근데 이 아파트를 어떤 크리스천이 구입을 해놓고 그야말로 중국에서 용어로 사장님들을 위해서 쓰시라고 한 겁니다. 그 사장님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빵 공장 사장입니다. 저는 우유 공장 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고 그러는 분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헌금통이 있어서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선교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 말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 모델적인 교회, 미국의 세비어 처치처럼 숫자는 많지 않아도 예산은 아주 빵빵한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시는 일이 잘 돼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서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와 유사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서 파산을 하고 약 10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과거에 자신의 헌금 생활에 대한 이 불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팔고 빚 정리를 하고 다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 이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된다. 이 깨달음을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약품 연구를 하면서 약품 제조 그리고 영업으로 바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수입의 10의 1조를 10의 2조를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10자 빼고 1조를 2조를 이렇게 하니까 1조를 드리는 거야? 2조를 드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10의 1조를 10의 2조를 마침내 10의 3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재기한 지 3,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으켜 세우게 됐어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제약회사였습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의 스토리예요. 하이드 박사. 그는 죽을 때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을 남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가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썼는가. 여러분 가정은 돈 걱정 없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드리십니까? 얼마나 드리십니까? 존 웨슬레이가 설교를 할 때마다 3대지 설교를 했대요. 첫째,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셋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주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또 할 수 있는 한 저축도 많이 하십시오. 투자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물질을 사용해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떤 책이냐면 이번에 KT에서 명령어 하나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KT가 이렇게 스톱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엑시트라는 단어랍니다. 엑시트. 근데 책 이름에 엑시트가 있거든요. 엑시트가.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하곤 했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는 또 여러 가지 투자로 이렇게 돈을 벌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버는 것만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나눠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꿈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셨죠? 마음에 감동 있는 걸 쓰세요. 나는 어떻게 얼만큼 벌겠다. 쓰세요. 꿈은 야, 꿈깨 라고 하는 게 진짜 꿈입니다. 예, 그걸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종말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이 복음이 또 확장되는 곳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